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유오디게와 순두개의 하해와 신앙생활에 관한 권면이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말 그대로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기뻐하며 염려를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과 평강 가운데서 바른 생각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이중적인 위기에 처해 있으며 내부로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 간에 말 그대로 본문의 유오디게와 순두개의 어떤 불협화음 이런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다툼과 그 다음에 율법주의 어떤 이단들 그 다음에 외부로는 황제숭배, 박해 이런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특히 이제 빌립보라는 어떤 지역이 로마 퇴역 군인이 형성한 어떤 소로마로 불릴 만큼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위기에 직면한 어떤 빌립보 교회에는 이제 주요 사역자들이 이제 루디아라는 어떤 가정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 안에서 기쁨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태도로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옥중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겸손과 순종의 본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참된 의와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개인의 생활과 겉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임을 선언하며 성도들이 세상의 자랑이나 육체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며 형식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이제 이 앞에 있어서 결론 부분인데 실천 부분을 담고 있죠. 이 말씀은 이제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할 것을 권면하며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될 삶을 강조하였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의 안의 문제와 겉면을 다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통해 성도들이 삶의 중심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선언합니다. 그는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맡기는 삶이 가장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며 다툼과 불안을 경계하고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염려와 갈등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참된 평강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빌립보 4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게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유오디게와 순두개가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다는 것은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들이 교회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은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갈등의 해결점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해결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염려 대신 기도로 문제 대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운 어떤 진리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이제 신앙의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게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어떤 적석사를 시작하는데 3장에 이제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시민권에 근거한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삶의 실천을 해야 되는가라고 결론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교회 중에 하나죠.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또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런 어떤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 중에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왜 그러냐면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오디게와 순두개가 바울은 다른 것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것이 굉장히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의 갈등으로서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이단적인 문제나 어떤 교회 외적인 문제로 이게 갈등이 아니었음을 알고 좀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책망을 하지 않아요.
책망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은 책망받을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코 말 그대로 이 이단적인 문제나 어떤 교회 외적인 문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적인 어떤 문제, 내적인 문제로 다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관점의 차이.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일하는 방식이 달랐죠. 바울은 대표적으로 그 회심을 하고 몇 년 동안을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전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저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고 전도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바나바가 그 다소에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넓은 포용력을 가졌어요. 넓은 포용력을. 그러나 바울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꼴을 못 보는 거죠. 이렇게 강직함, 또 열심, 그런 열심을 예수님이 이제 돌이켜 세운 거죠. 그랬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갔으나 밤빌리아 버가에서 너무 힘들었던가 보죠. 유턴을 해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끝까지 이 전도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1차 전도 활동을. 1차 전도 활동을 마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를 통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격대로 중간에 일을 그만둔 사람은 같이 할 수 없다. 단호하게 껐습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관용적인, 포용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달라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둘이 서로 뜻을 굽히지 못하다 보니까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누구를 통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한번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갔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다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은 더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나왔죠. 바울은 전도 활동을 계속했으며 또 이 바나바는 이 조카인 마가 요한을 통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결국은 신앙을 회복해서 마가복음을 쓴 정도로 바울에게도 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더 좋게 해결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넓은 포용력을 가져야 돼요.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유오디게와 순두게도 빌립보를 이끌어가는 어떤 사고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생각이 다르거든. 그리고 그들이 계속 다투었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적 감정과 자존심의 어떤 싸움이었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면 다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어떤 자존심과 자신의 어떤 의견을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보다 주 안에서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종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의를 드러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다툼에 있어서 자기 생각이 복음보다도 자기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해서 이 갈등의 원인이 교회 일을 사역에 있어서 다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말 그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어떤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힘쓰는 유력한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그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를 도우라 그 말은 그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기 때문에 밑에 있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우라 이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말은 말 그대로 이것은 자기를 비우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면서 같은 마음이면 같은 마음은 예수를 본받는 마음, 예수를 따라가는 마음 이것이 곧 말 그대로 모든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어떤 가정교회에서 시작했다고 그러죠. 2세기 전까지는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수 정예 그리고 또 박해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교회가 암암리에 이렇게 성행을 했습니다. 313년까지는 이런 어떤 로마 박해 속에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 2세기 이후에는 이제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제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차 전도여행이죠. 2차 전도여행에서 2차 전도여행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안식일에 우리는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음직한 성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 자리에 두아디라에서 온 누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수도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주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기울이게 하셨다. 루디아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침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기어이 우리를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이 가정교회가 빌립보의 어떤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서 루디아가 전도되었고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수로서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많이 모일 수 있을 만큼 또 그런 규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는 이와 같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임이 교회고 어떤 것이 교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어떤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건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교주를 믿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는 모임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어떤 다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봤는데 생명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책은 예수님이 우리가 생명책에 농명되는 방법은 뭐 이단들은 교족부에 농명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를 할 때에 이렇게 많은 어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 이름은 하늘에 이미 생명책에 농명이 돼 있어요. 생명책이라는 건 생명이 있는 책입니다.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적 생명을 가진 자는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냐면 하늘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왜 영원한 것이 아니냐면 마태복음 10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나를 시인하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라는 것은 나를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명의 위협이 느낄 때에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시인을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시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워질 수 있다는 거죠. 지워질 수 있다. 그리스도 복음에서 떠난 자는 곧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 지상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죽었을 때 종말론적으로 죽었을 때 완전히 생명책에 확실하게 농명되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지워질 수 있어요. 농명이 됐지만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지워질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다가 죽은다면 이제 우리가 성화를 완전히 이룬 것처럼 생명책에 확실하게 이제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책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일한 길이다. 계시록 21장 27절에도 그러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유오디게와 순두계 다툼을 통해서 교회의 갈등은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 나의 의를 내 주장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것이 해결한다. 주 안에서라는 이 전제가 모든 어떤 해결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내 의견을 버리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관용적인 어떤 생각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항상 기뻐하라. 기쁨과 온유의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4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처한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그 감옥에 가까운 어떤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와 차별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 현실 속에서 이것이 쉽지 않지만 복음을 믿는 과정에서는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박해를 받는 것이 곧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더욱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간용은 말 그대로 권리를 주장과 대변 반대되는 간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뭐예요? 관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용,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관용이다. 그래서 그랬을 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걸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아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넘어져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 나에게 시련을 주신 것도 나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장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어떤 소망을 품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기뻐해야 되냐?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의 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재물은 어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재물이라고 하죠.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의 술처럼 따라 붓는다 해도 바울의 어떤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봉사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바칠지라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 속에서 기뻐서 죽는 사람은 없죠. 사실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순교할 사람이 주기철 목사나 손양호 목사처럼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기뻐하면서 내가 옥에 갇혀서 죽는 것이 오히려 기쁘다. 바울처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실제 생활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말 그대로 이 적은 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할 때 이게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가 또 초라하다 보니까 또 우리 이렇게 쉽게 여기 교회에 내가 정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또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초보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설교. 이 설교는 내 마음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교회를 돌아보다가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잘 하는가? 목사님이 부정부패는 없는가? 목사님이 여자를 안 건드리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일단 외적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맞는가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아닌가벼 하고 이제 다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죽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우리와 맞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어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다가온 어떤 시련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가장 어떤 상급이 뭐냐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 재림으로 받을 상급이 또 기쁨이 영광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일에 시련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받는 것, 시련이 오는 것,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이. 내가 믿음 가운데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싫다. 나 요즘 날씨가 따뜻한데 놀러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시련이 나에게 왔을 때 그걸 견디고 이겨내는 이겨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귀중한 추수를 바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하고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냥 농사도 추수를 바라보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무더운 날씨에 농약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온갖 어려움을 견디는 겁니다. 뭘 때문에? 추수한 열매를 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떤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갖 어려움, 시련 이런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오히려 기뻐하고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받을 상급 또 영생,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멀리 먼 훗날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모든 염려를 이기는 것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잘못된 모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쫄병처럼 여기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할 것을 구해야지. 주님 이번에 집 25평에서 33평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든가. 그거는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런 기도가 어떻게 올바른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야,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뭐야? 진이에요, 진이? 예, 내 사랑 진이야? 절대 하나님은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또 교회에서 또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가 하지도 아니하고 시도를 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도 않고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 신자가 이제 홍수가 나서 빠졌어요. 그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빨리 홍수가 나서 지금 마을을 덮칠 위험이 있으니 빨리 나가자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버텼다는 거예요. 물이 차고 지붕에 올랐어요. 헬기가 와서 빨리 구조해 얘기하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저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야,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살 길을 열어줬는데도 네가 마다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시도하지 않고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다른 노력을 하고 감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감나무 밑에서 주님 감이 나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것이 오겠습니까? 그런 어떤 노력 없는 기도, 행함이 없는 어떤 그 기도는 결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려고 하나님이 노력하는 가운데 그걸 주시라고 얘기하면 그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는 그렇잖아요. 감사의 기도는 늘 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는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응답을 확신하는 어떤 기도입니다. 응답을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도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은밀성을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를 얘기합니다. 1대1 관계.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물론 그런 어떤 기도, 그런 기도를 외식적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생활 속에서 참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생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물론 하루에 3번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모든 것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 이게 진정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특별히 어려운 일일 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종일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도움이 돼요. 그런 어떤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늘 그냥 인간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쉬지 않고 하는 어떤 기도다. 그리고 어떤 걸 기도해야 되냐? 마태 6장 31절의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가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마태 6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그라는 것은 이기는 그다. 이기는 그는 누구냐? 이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만희를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것이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이게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기도는 엘리의 기도가 있고 히스기야 기도가 있는데, 엘리는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한나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한나. 우리 이제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속으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한나는 이제 속으로 입술만 달싹이면서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엘리가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나가 이제 원하는 것을 아들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죠.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통성기도도 있습니다. 통성기도. 통성기도는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찬송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옥문이 터지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런 어떤 기도. 그리고 이 이방인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구시기도, 기도와 구제가 많았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알아보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면벽 기도가 있습니다. 즉시 죄를 뉘우치고 이사야 3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얼굴을 북쪽으로 돌리고 여호와여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성실하게 섬긴 일과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크게 통곡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며 크게 통곡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크게 울부짖는 어떤 기도였죠. 이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이 더 연장이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는 죄인을 구원하게 하고 우리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게 하듯이 놀라운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늘 마음속에서 정한 기도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4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실천적 제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실천적.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한 8가지를 얘기하죠. 8가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그 다음에 덕이 있는 것, 그 다음에 기름이 있는 것, 이렇게. 나머지는 다 쉬운 어떤 얘기입니다.
기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이노스입니다. 칭찬, 찬양, 인정받을 만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인정받을 만한 가치. 요것이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 이 8가지의 어떤 덕목을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실천하라는 거죠. 참된 것이 뭔지, 경건한 것이 뭔지, 생각만 하면 뭐 하겠어요? 옳은 것이 뭔지, 정결한 것이 뭔지, 사랑받을 만한 것이 뭔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뭔지, 덕이 있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기림이 있는 것,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실천하라는 거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행하라. 그랬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세상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성경에도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일구이연하고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도 사명자를 뽑을 때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집사들도 단정하고 한 입에 두 말 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을 탐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럼 너희 빛은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히 하라 얘기합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저렇게 올바른 행실을 할까?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세상에는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이 뭐냐?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집사라게 가지고 사기치고 장로라게 사기치고 목사라게해서 사기치니까 내가 저 사람 보고 내가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일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것이 그러한 어떤 삶보다 말 그대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함, 내가 듣고 본 바를 배웠으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항상 행함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이 어떠한 태도와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권면하며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툼과 염려에 사로잡힌 삶과 달리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자로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먼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랜 시간을 버티며 걸어왔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인내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짐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채 스스로 감당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그에게 짐을 내려놓고
맡기라고 말했지만 그는 쉽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들었지만 여전히 염려를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스스로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삶 속에서 염려와 다툼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는 태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와 간구로 나가며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고 살아가야 됨을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